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참으로 복된 주의 날입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 주의 평화와 능력이 넘쳐나고 오늘 찬양한 대로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곁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벌써 이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 사회에 낭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청년들부터가 상당한 그 좌절 속에 있다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N4 세대, 심지어는 7포 세대라 합니다. 뭘 그렇게 많이 포기했는지 7가지를 포기하며 사는 세대가 오늘날 청년이라 말하는데, 살다 보면 누구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에서 손상된 상처로 인해서 고통하는 것 등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낭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낙심해야 할 이유보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본문에 보니 첫째로 고라자손이 탄식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본문 제목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고라자손의 마스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이 시를 쓰고 또 크게는 다윗이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윗 시대와 관련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어찌 고라 자손이나 다윗 시대 사람들, 또 다윗이나 그 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탄식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같은 탄식에 나온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워한 겁니다.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거의 끊긴 거나 다름이 없다 간주하고 있었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하나님 집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현재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든지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든지 제한된 지역에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시인 고라 자손들이나 다윗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탄식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멋대로 유산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어. 행복하고 번성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또 쪼그라지고 망조가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모습, 이것이 바로 낙심천만한 인생이요, 망가진 인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성전에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의 조롱이 있어서 또 낙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손가락질하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던데 그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엄청 아픈 겁니다. 동시에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낙심했다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슴이 마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동반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거나 전쟁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인이 신앙이 저급하거나 번아웃 돼서가 아니라 신앙의 불씨가 살아있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애쓰는 신앙인의 어떤 내적인 그 갈등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가려고 고무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도 그렇게 하나님 성전을 떠날 때가 있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사랑하는 자식이었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저 멀리 북쪽 요단강 넘어서 헤르몬산 미살산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숲이 나무들이 많으면 그만큼 은신처가 되기 때문에 숲속에 숨어가지고 압살롬이 잡아갈까 봐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헤르몬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이는 것이 그분 대장간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이렇게 낙심하고 어려움 일 당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낙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되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해라. 스스로 고백하고 선언하라. 이 길이라, 이 길이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향해서 격려 고무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엘리야의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650명과 더불어서 전쟁하는 이게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이냐? 그래서 각각 나름대로 바알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들은 가슴을 치고 응답이 없으니까 자해하면서까지라도 자기 신을 불렀는데 응답이 없어. 엘리야도 12지파에 따라서 단을 쌓고 12 물동이를 갖다 붓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지면,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목이 날아가기로 약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불살랐어요. 그러나 여전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예.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왕이여, 곧 큰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 빨리 피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마른 하늘이야. 태양이 자결해. 구름 한 점 없어. 그런데 엘리야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원을 통해서 가서 아합 왕에게 아뢰라. 큰 비가 내립니다. 빨리 마차를 타고 피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아합 왕이 아마 어처구니 없었을 거예요. 비가 온다고? 아직도 태양이 자결하고 뜨겁고 구름 한 점 없는데 비가 온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큰 비가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합니다. 7번이나 사환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보고하라.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 에게 저게 어떻게 큰 비를 내겠냐. 그러나 큰 구름이 되기까지 이 엘리야는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때마다 머리가 무릎 사이로. 저는 40년 목회했지만 한 번도 아직까지 머리가 무릎까지 들어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했으면 그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겠는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꺾은 겁니다. 드디어 조그만 구름이 큰 구름이 되고 먹구름이 돼가지고 하늘을 뒤덮이고 비가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 없어. 말씀해보니 마차가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가 내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믿음으로서 큰 비가 내리리이다. 여러분도 긍정과 절대 믿음으로 선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한 경험하지도 못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통해,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동시에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어서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나를 번거롭게 하는 모든 시련도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지어다, 치료가 임하게 될지어다. 약속의 말씀에 부여잡고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따라서 갈 수 있어, 나는 해낸다, 나도 권세가 있다, 스스로 격려하고 선포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고 끝났다고 말하고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선언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를 예언하지 말고 불행을 예언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리라 하였으므로 절대 긍정과 희망과 신앙으로서
여러분 주의 기사를 끌어당기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프로복싱 사상 가장 이름이 많이 알려진 복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그는 거의 연전연승입니다. 그만큼 많은 승리한 사람도 없고 케어리 높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경기에서 지게 된다면 나는 은퇴할 거야. 그런데 놀랍게 그 말을 2번이나 했어요. 항상 그 더블이 과거 이름이 캐시에스 클레임. 근데 나중에 무하마드 알리로 바꿨습니다만 더블이요. 항상 자기는 이긴다고 그랬어. 너는 밥이라고 했고, 너는 한 주먹감도 안 된다고 밤낮 떠들어댔어. 근데 항상 말대로 됐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지면 나 은퇴할 거야, 은퇴해야 돼. 2번 얘기하고 은퇴했어요, 정말로. 졌기 때문에. 말은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현실을 구속해요.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절대 긍정과 희망의 말, 가능의 말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낙심되고 좌절할 때 아니야, 나 아주 안 죽었어. 아직도 살아있어. 내 안에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님이 계시지 않냐.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나고 반드시 찬송하게 될 것이라. 여기에서 본문에 보니까는 스스로 고무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눈물은 있어도 믿음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야훼를 찬양하라. 야훼를 송축하라. 야훼를 바라보라.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같은 외침은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찾으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도우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지금 침묵하고 안 보인다고 부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출장 가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게 아니었던 거죠. 침묵하고 계셨다 하지만 그 요셉이 고난당하는 동안 하나님 열심히 일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요셉이 총리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비하게 되었죠.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침묵하거나 아무 일 안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40년 동안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기다림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우리 이겨나가십시다. 끝으로 이제 잠시 고난되어는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40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았고요. 돌팔매로 거반 죽었다 살아났고,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강도의 위험, 정갈의 위험 등등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유, 가벼운 고난이야. 쉬운 고난이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에 감한매를 몇 번씩 맞았는데 볼기를 39대 맞아봐요.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절단강산이야. 거반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 기절했어. 배고픔, 추위, 또 자객들, 바울을 죽이려고 항상 자객들이 주변에, 오늘날로 말하면 암살하려고 말해요. 테러하려고. 어디 잠이나 제대로 두 다리 뻗고 자겠어요. 강을 넘고 사막을 지나 광야 지나가지고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말이에요.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 그렇게 지냈죠. 한 번도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편안하게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벼운 고난이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장차 내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 어느 날 강대국 아수르가 침공해 온 거예요. 사네립 황제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가 굉장히 연약해져 있었고 죽을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의 정권도 굉장히 약해졌죠. 군의 어떤 기강도 많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이 건강해야 돼. 근데 왕이 흔들리니까 그 사네립이 와가지고 뭐라고 조롱합니까? 유언이나 하시고 가시지. 유언장이나 쓰세요. 한마디로.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명하니요 최선의 방법이요. 어려움 당할 때, 낙심 당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최선의 방책이야. 부르짖기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야훼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대로 방황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의 전환의 계기로 삼는데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느슨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여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나는 계기로 삼은 거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말합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요 신앙이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사실 있어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아서도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생각하면서도 어려울 때하고는 좀 달라, 좀 느슨해졌죠. 근데 이제 이런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육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전심으로 섬겼던 그 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다윗과 히스기야가 최고의 왕이었죠.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한 것은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겼을 때 25살에 임금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세웠던 무상단지를 다 날려버려요. 다 깨부셔요. 그리고 노조각에 불과하다, 누수단이다 다 막. 그리고 백성들에게 저런 것들을 믿어가지고 복받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니라. 일태 종교개혁을 통해가지고 다 하나님을 향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로 인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기사회생하는 방법은요,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니까 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데, 이제 말년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로 다시 더 적극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 손 내밀고 살려다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는 없죠. 뭐냐 도대체, 너는 수가 다 끝났는데. 아니요, 아직도 쓸 카드가 있어요. 뭡니까? 저는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제가 선하게 한 것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덧붙여요. 그 말씀을 보니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얘기. 이사야 38장 말씀을 지금 못 띄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두 손 들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아수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목을 날려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은 운명인데 대신 사네립이 목이 날아가고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상황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오은경 자매가 있는데 태어났는데 앞을 못 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비감하겠어요. 그 아이가 앞을 못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 한이 됐습니다. 야, 키우자니 힘들고 버리자니 너무나 슬픈 일이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는데, 라디오를 틀으면 그 음률이 나오죠. 노래가 나오면 잘 따라하는 거예요.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재주가 좀 남다르다 싶어가지고 간과하지 않고 음질을 잘 따라 불러가지고, 아, 얘가 음악성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10살 때 피아노 위에 한번 앉혀놨어요, 시험적으로. 근데 이 아이가 음률에 따라서 그 피아노를 두들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레미파, 이 악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짚어서 나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근데 이 아이가, 은경이가 아주 기억력이 뛰어난 거예요. 손의 감각도 아주 살아있어요. 당시에 녹음기도 없고 악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그 악보를 통째로 암기해가지고 그가 나중에 회고할 때 너무나 그게 행복했대. 모든 그 음률과 그 악보와 같은 그런 정황 속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기 1년 만에 충북예술제에서 특상을 받아서 정상인들하고 경기를 했는데 상을 받았죠. 맹주 맹화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 각종 대회에서 13번이나 수상하고 그중에 6차례 특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라는 그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의 여건상 그 은경이가 계속 공부할 처지가 못 됐어요. 고등학교까지는 우수한 학생으로서 자랐는데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게 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상을 받아가지고 예비고사는 면제가 됐는데 대학에 어플라이 하면은요 받아주는 대학이 없어요. 실력은 있지만 앞을 못 보는 그 아이를 교육시킬 만한 자신이 없다는 것이 대학들의 거절이었어. 야,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게 한계인가 보다. 여기서 피아노 내려놔야 되는가? 내 인생 이제 포기해야 되는가? 그러고 있는데 뜻밖의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처지를 듣게 된 한 목사님이 은경이를 도와준 거예요. 국제 선교의 고은영 목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지고 은경이를 만나게 되고 그 후에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노스리지 음대에 2년 공부를 하고 아틀란타 에머리 음대에 전역해가지고 거기서 수석 졸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피아노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낯설고 문설고 언어가 다른 데 가서 배우려니 일반 학과도 다 학점을 따야 되니까 교수가 얘기하면 칠판에 적으면 잘 안 보이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칠판에 기록된 저 스펠링을 알려달라. 그래서 스펠링을 불러주면은 A라든지 B라든지 뭐 D라든지 그걸 따라가지고 메모를 해가지고 또 점자 만들어서 계속해서 일반 수업도 따라가는데 다른 학생보다 이런 경우에 수고가 10배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노력이, 집념이, 의지가 10배가 더 있어야 앞으로 못 보는 아이가 정상적인 교육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분야에서 성공하게 되고 지미 카터 대통령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미국, 독일 여러 도시 순회하면서 각종 초청 연주회를 하게 되고 우수한 성적과 이수적 자질을 인정받아가지고 아주 유명한 대학, 특별히 에머리대 최초 캔슬러 예술 장학금 받는데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장학금을 이 은경 자매가 받게 됩니다. 언론들이 보도해요. 미국에서 영혼의 음악을 빛내는 동안 동양의 작은 손이란 극찬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고국의 땅에 입을 맞춥니다.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단순히 위로받기 위해서 고국에 오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셨다 하면서 그러면서 겸손하게 말합니다. 제 존재가 다른 맹인들에게 작은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맹인들이 제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쟤는 특수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다라고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은경이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잘 치면 얼마나 잘 치겠어요. 자기를 통해서 많은 잘하는 아이나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큰 보람일 것이고 제가 피아노를 잘 쳐야 얼마나 잘 치겠습니까 하는 겸손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이보다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은경 자매가 보여주는 그 절망 속에서 인간 승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히 자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모죽이라고 합니다. 이걸 심어놓으면 4년 동안 꿈쩍도 안 한대요. 4년 동안 깊게야 3cm 나온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품종은 밑으로 자란다네. 그래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거의 3cm가 자랄 정도면 밑에는 3m가 자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초를 단단히 하고 또 기반을 넓게 인프라를 크게 하고 네트워크를 쫙 깔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4년이 지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30cm 많게는 1m씩 자라가지고 곧바로 뭐 나중엔 25m가 넘어가는 큰 대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성과 없이 4년을 보낸 것 같아도 내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시각, 관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시각으로, 어떤 개념으로 이 낙심된 사건을 보고 있는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가? 성공한 사람들 대대로 얘기나 다윗이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한 관점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눈앞에 문제가 거대한 산으로 보이느냐 아니면은 십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아주 잠깐 보이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작은 문제로 보여지느냐에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눈물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해서 결코 그것이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낙심할 때가 있고요,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메마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독려한 것처럼 오히려 찬송하라, 야훼께 소망을 두라. 믿음은 긍정이에요. 믿음은 희망인 것입니다. 종국에는 다 같이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절대 확신 말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과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절망을 좋아하는 자들의 친구라. 절망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절망이래요. 고대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 상자 얘기 들었죠. 어느 날 무심코 이 상자를 열었더니 갑자기 각종 재앙이 오고 질병이 막 튀쳐나오는데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순식간에 온 세상에 퍼졌다는 거예요. 아뿔싸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얼른 판도라의 상자를 딱 닫았어. 그런데 너무 빨리 닫았어. 왜? 곧바로 희망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희망의 존재인 것입니다. 꿈에 없는 백성은 망하고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낙심되고 있나요? 낙심의 그 문제, 그 시선이 문제라. 그리고 어느 각도로 보는 여하가 결국 승리와 패배를 가늠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엄벌하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물에 베드로가 빠졌죠. 그러나 시선을 예수님께 돌이킬 때 그가 물 위로 걷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만족과 안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성전을 떠나지 말고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긍정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눈물 골짜기, 낙심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분과 붙잡고 동행해 나감으로 인해서 다음 대이 극복해가지고 여러분도 인간 승리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환경 조건 처지를 볼 때 아이고 말도 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말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그런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 마침내 해내고 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뤘다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였으므로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